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란 시대의 구할복 5가지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만란 때에 피해받지 않는 복, 오늘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예비한 이 노아와 같이 예비하는 신앙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신앙, 예비하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두 번째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상관 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마지막 때 종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혼인잔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버림받게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윗을
살펴보면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다윗과 받은 후에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잔을 채워 주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왕국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금기름을 부어사 주 앞에 모셔서도록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재림의 주가 온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치 말라. 여기서 감람류라는 것은 마지막 때 감람류 같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종,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으며 또 기름에 대하여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털어 내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니까 택한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사람을 대신하고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이 택한 종을 살린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이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을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잘못 믿은 사람이 잘못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잘못 믿는 사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시대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는 사명자들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시대 때는 이 고라가 당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당을 통째로 땅 속에 묻어버렸죠. 에스더 시대 때는 하만이 대적함으로 하만과 그의 가족들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모스 시대 때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를 대적함으로 아마샤의 아들이 죽고 그 부인은 창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대적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도 죽게 되고 그의 가족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이렇게 큰 종들이 자기 밑에 수하라고 함부로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멀리 쫓아보내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는 것은 바로 악인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그 시대의 큰 종이라도 자기 밑에 수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대하여서 대적을 하면은 바로 이 악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회방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명자들을 키워주지는 못하고 마구대하는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해방자가 이런 큰 종들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 때에 크게 역사하는 이 종의 개념을 보면은, 종이라는 개념이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때 이런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줘서 남종과 여종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분들이 꼭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불은 바로 예언의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등불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재림의 주가 오셨을 때 등불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요한 계시록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다. 등불이라고 말씀하며,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로 계시에 관하여는 대강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근거할 때 이 말씀이 확실한 말씀이며 확실한 예언이며 확실한 등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일곱 명의 성령, 일곱 명의 성령, 완전하신 일곱 명의 성령을 받고 요한계시록 무장하는 것이 바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일곱 명의 성령, 완전하신 일곱 명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어느 시대는 바로 보혜사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죠. 이렇게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이 세마포 예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신부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세마포 예복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행동,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예복인데,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쫓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61장 3절, 61장 10절에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라.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신부로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마포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신부다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 세마포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고 말씀하며,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바로 입맞은 종과 순교자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 예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고 신부다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죄와 상관 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처음은 바로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 같이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제하여 주시고 피까지 청결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간성과 죄악성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제하여 주시고 피까지도 청결케 한다. 피까지도 청결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바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세마포 회복을 입어야 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바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비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언제 어느 때라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